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은요, 우리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기독교 신문에 아주 비관적인 전망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전보다 40%나 감소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단지 인구 감소의 영향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인 우리 학생들의 인구 감소율은 19%에 그쳤는데요, 교회 학교 학생들의 감소수는 37%로 그 감소세가 더 가빠르다라는 그런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2030년에는 교회 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2030년에 교회 학교의 이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 비관적인 전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비관적인 전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맛보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 한 줄이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보낼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였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그 남은 세대가 다 어떤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전 세대들의 그 여호와의 그 신앙을 전수받은 그 다음 세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남은 세대는 신앙을 전수받은 채 여호와를 섬기는 그 다음 세대로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의 거짓된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에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일, 그 기독 신문의 한 기사처럼 2030년에는 교회 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 비극적인 전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비극적인 전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사사기 2장의 이 기록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심판, 그 사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먼저 믿고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증인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인의 삶, 하나님을 경험한 증인의 삶으로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얼마나 인생들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전하는 일, 그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동일하게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신앙,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요, 하나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영적인 거장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그 장로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또 다른 리더들도 어떤 분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 빛으로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힘주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잊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또 다른 그 영적인 리더들도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강조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지는 일,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요 어느 순간 안 나오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이에요. 그냥 내가 신앙이 있으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잘 따라서 교회를 나오겠지.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두 번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그것이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두드리며 후회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 어떻게 신앙 양육을 해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자녀들 신앙 양육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라.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라. 누워 있을 때에도 가르치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부모로서 집에 있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누워 있을 때에나 일어날 때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일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헉헉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신앙 양육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쉽게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타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저는 그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정에서 부지런히 부모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한 젊은 이 커플,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그 커플들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을 들으면서요, 제가 한 번은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자녀들이 생길 때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자녀들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말씀 안에서 서로 서 있는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어렵다면 교회의 도움이라도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 나오기 힘드시죠? 힘드십니다. 우리 아이들 나오기 힘들다 그러죠? 그럴 겁니다. 혹시 괜히 억지로 이 아이들 끌고 나오면 역효과 나오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 되시죠? 그런 염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 자녀를 안고 자녀를 붙들고 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언제 뜨겁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못하면 그 자리에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내가 신앙이 좋으면,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녀들 그냥 나를 따라서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그렇게 자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약속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서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함께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앙 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좋은 것 중에 하나,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은 면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더 좋은 것이 많다고 봐요.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쉽게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자녀들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주 은혜의 방편, 바로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학교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내가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라도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힘써야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모임들보다도요 더 뜨겁게 헌신하며 모여서 또 기도함으로 모여서 준비하는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예요. 그리고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주일 예배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변화시킬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휴가 빼가면서 그렇게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든지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부모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자녀들을 이 교회 학교에 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대 그 신앙 양육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헌신함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양육하는 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담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이 책임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은 헌신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은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매주 수고하는 이 헌신된 교사들이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60명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이 교회 학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본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친교회 자리에서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사들 어떻게 그 주일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먼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1부 예배부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2부 가서 각 교회 학교 봉사를 해요. 2부 봉사가 끝나면 친교회 자리도 못 옵니다. 돌아보고 주일 교사 모임하고 또 다음 주 준비하고 또 같이 기도하느라 친교 거의 끝날 때쯤이나 그때 가까스로 들어옵니다. 우리 청년 교사들은 1부 때부터 예배 드리고 2부 봉사하고 그리고 3부 청년 예배까지 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가요. 주일 위에도요, 각 부서별로 교사 모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회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오프라인으로 또 줌으로 그렇게 모이면서 우리 교회 학교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가 되거나 여름 성경학교 되면 휴가도 기꺼이 빼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헌신한 우리 교사들, 이 교사들이 교사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주 이 교회 학교 교사를 섬기는 이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다른 일들과 겹쳐서 또 섬기지 못하지만 이 여름 성경학교나 이 수련회 때만이라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함으로 나온 우리 단기 교사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음 다해 고백하는 그 교사들, 오늘 이 저녁에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나 이 선생님 때문에 그래도 나 교회 간다고. 쉽게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뿌린 그 놀라운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내가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 다가설 때, 그 아이들 격려할 때, 그 아이들 말씀 하나 던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무엇을 기뻐하냐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지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영혼을 섬기는 귀한 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그 열매들 누리는 그 즐거움들, 섬기는 자리에서 또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신함으로 우리 교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반응함으로 이 자리에 또한 모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 증인의 삶, 저희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들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고 그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은 또 이룰 그 가정을 꿈꾸며 또 그 가정 안에 허락될 그 자녀들을 꿈꾸며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증인의 삶을 사는 자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또 헌신함으로 나와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사역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미 자녀를 다 키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허락된 새로운 가족인 이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누리며 나아가는 자로 자라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증인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수고하되 낙심하지 않고 그 헌신하되 실망하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쁘게 그 귀한 일들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